오늘도 함께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아멘 아멘.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리. 이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이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높임을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힘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로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매달리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열악한 예배이기 때문에 더욱 주님과 예배를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코로나19로 학교 생활도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공부도 지장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과 정신과 몸이 모두 건강하도록 해주세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 장지웅 학생과 정아윤 학생 기억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수능 앞두고 그들이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학생들이 주님을 갈망하여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큐티와 성경 통독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우리 학생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분들, 특히 모든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감사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9월부터 한 달 넘게 에스겔서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죠.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에스겔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발견했나요? 당시 바벨론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들 중에 에스겔이 있었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셔서 이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고,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이런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 에스겔서지요. 선생님이 에스겔서 1장부터 21장까지 큐티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너희는 지금 죄 가운데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발견한 죄를 회개해라. 둘째, 죄인들이 회개를 통해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나눈 이 두 가지 주제가 처음 듣는 것이거나 생소한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며 참 많이 들은 말씀이고 또 한 달 넘게 에스겔서 큐티하면서 계속 접한 말씀이죠. 여러분 중에서 혹시 죄, 심판, 회개 너무 지겹다, 이제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가기도 해요. 여러분들처럼 선생님도 9월부터 큐티할 때마다 죄, 회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매일 접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은 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 같은 죄, 회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하신 걸까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선생님은 여러분들 부모님 정도의 나이니까 학교 생활도 해봤고 사회생활도 오랫동안 했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이미 다 경험해 본 것이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결론 내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하나님 떠나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봤는데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되고 싶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엇보다 선생님이 깨달은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에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두 가지 에스겔서의 주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선생님이 에스겔서 큐티하며 마음에 새긴 첫 번째 주제는 너희는 지금 죄 가운데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발견한 죄를 회개해라 라는 것이라고 나눴죠.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18장 30절과 31절은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하셨어요. 죄를 점검하고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신 말씀이죠. 에스겔 당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이미 백성들 중 일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남아있는 백성들도 멸망하느냐 마느냐 하는 위기의 상황이었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바벨론보다 국력이 약하거나 군대 훈련을 잘못했거나 동맹을 잘못 맺었거나 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직 죄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다시 국력을 기르거나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주변 강대국과 동맹을 맺을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죄를 점검하고 돌이키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지는 않나 점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무조건 뭔가를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아주 단단히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루시기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단기간에는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도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처럼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공부만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그 이후 멋진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했죠. 그래서 공부를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죄도 점검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고1까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을 유지했고 모든 것이 선생님의 뜻대로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2가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눈이 아프고 눈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오래 못 보겠는 거예요. 병원에 가봐도 다 괜찮다고 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책을 좀 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눈이 아프고 그래서 공부를 오래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으며 고2 때부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결국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말았죠. 그런 일을 겪으며 참 괴로웠는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어느 날 알게 됐어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 생각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신 거구나 하고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 18장 30절은 너희가 회개하고 죄를 떠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셨어요. 선생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았고 그 결과 말씀대로 죄가 장애물이 되어 선생님을 무너뜨린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학생으로 부르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버리고 죄를 가까이 하면서 하는 최선은 죄가 장애물이 되어 나타날 때 언제든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죄의 문제를 늘 점검하고 공부를 비롯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우선해서 둬야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죄를 버리면 나라 전체가 흥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이것은 어려운 법칙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원인과 결과였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기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예외 없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를 받겠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수가 없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원리를 마음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직접 호된 경험을 해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죠. 선생님도 미련하게 다 알면서도 설마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호된 아픈 경험을 하고 이것은 예외 없는 법칙이구나 하고 비로소 받아들이게 됐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은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했어요. 예외가 없다는 거고, 만약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징계를 안 받는다면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신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떠나야 할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없이 독자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의 모양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에스겔서도 보면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에 대해 책망하시지만 여러 모양의 죄의 뿌리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싫어하여 버리고 인간의 본성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욕구를 마음껏 충족하도록 해주는 우상을 섬긴 것이죠. 그 결과로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제사의식, 음란한 행위들, 육체의 쾌락 추구, 돈을 사랑하는 것 등 여러 모양의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죄가 이토록 무섭고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하며 9월부터 계속 죄, 심판, 회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지겹다거나 따분하지 않고 반복되는 말씀을 보며 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도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큰 죄의 유혹을 받거나 큰 죄에 빠질 기회가 아직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여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을 싫어해서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시간 문제일 뿐 남유다 백성들처럼 처음에는 상상도 안 했던 악하고 더럽고 무서운 죄에 이끌리고 빠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할 뿐 그렇게 죄로 물든 악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상태로 계속 살면 점점 더 크고 악한 죄의 유혹에 마주할 기회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지 않으니 점차 여러분들의 삶은 죄에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대할 수도 없고 죄의 결과로 오는 여러 어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겠죠. 공부 아무리 잘하고 부모님 잘 만나고 친구가 아무리 많고 또 외모가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사는 한 이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선생님은 참 커 보여요. 이렇게 몇 년 혹은 몇십 년 세월 허송세월하고 인생 다 어려워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느새 나이도 훌쩍 들어버린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처음 들어보나요? 사실 이런 얘기들은 교회에서 뒤늦게 하나님께 돌아온 어른들이 하는 가장 흔한 종류의 간증이에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밟을까봐 가장 염려하는 것이죠. 선생님이 에스겔서 큐티하며 마음에 새긴 두 번째 주제는 죄인들이 회개를 통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18장 30절에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의 죄를 심판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니 회개하고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키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18장 31절 후반절과 32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큐티했을 텐데 무엇을 느꼈나요? 선생님은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정기야, 네가 왜 죽고자 하느냐? 나는 아무리 악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그가 회개하여 심판을 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너도 제발 회개해라. 죄를 떠나라. 제발. 하나님은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지 너 죄인아, 죄 때문에 죽고 싶니? 싫으면 회개해. 이런 게 아니라 제발 회개해서 심판을 피해라. 나는 네가 심판당하는 것을 마음 아파 참아 못 보겠다. 그러니 제발 회개해라 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죠. 우리 죄를 들춰내고 꼬투리 잡아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힘들어하고 심판받을까 노심초사 애태우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9월부터 지금까지 혹시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더라도 죄 심판 회개에 대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큐티인 교재에 보면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의 학생들이 큐티하면서 말씀을 통해 자기 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간증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읽어봤겠죠. 선생님은 그 간증들을 읽으며 중고등학생들도 말씀을 통해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를 통해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는구나 감사했어요. 여러분들도 간증한 학생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 학생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했으면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간증을 아직 안 했다 뿐이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혹시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꾸준히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바라요. 오늘 죄 심판 회개 그리고 죄인들의 회개함으로써 심판을 피하고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이 9월부터 계속 큐티하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가요? 큐티도 했고 또 오늘 말씀도 다시 들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저 지루하고 무덤덤하게 들리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 어떤 친구의 마음은 이런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친구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굳어져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을 차례예요. 마음이 내키지도 않는데 억지로 하나님께 나가 메마른 고백으로 하나님, 제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것 같아요. 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일까 싶나요?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키지 않는 마음을 억지로 짜내어서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억지로 마음을 짜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우리 마음 조금 보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갈망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내 메마른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갈망과 목마름으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도 부드럽게 말씀에 반응하도록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고 다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는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주님께서 주신 에스겔서의 말씀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죄를 떠나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을 참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며 주님의 말씀을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돌처럼 딱딱히 굳어 있다면 은혜 베푸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주님과 말씀을 향해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죄를 회개하고 떠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의 귀한 말씀 잘 들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히 하며 회개를 기쁨으로 여기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 가족들과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